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길, 오늘 새벽 시간에는 소망의 길. 이 시간에는 뭘까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아시는 우리 성도. 오늘은 사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큰 환영의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하신 얘기 때문에 손석희 씨가 상처 안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손석희면은 김정은 목사님은 정우성이세요. 비웃는 거 아니시죠? 오늘 밤에 사랑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저는 사랑에 대해서 나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예뻐집니다. 진짜로 예뻐진대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미세하지만 볼도 좀 더 발그스렘 해줄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다크서클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눈동자도 더 커진대요,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저는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예뻐지실 거예요. 네, 예뻐지신다고 하니까 여성분들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개념이 있다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본성을 가장 가깝게, 왜냐하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만큼 하나님의 본성에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중세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창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물론 그분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겠지만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동물들에게도요 사랑이 있어요. 또 나쁜 사람들도요 사랑을 합니다. 저는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피조물 가운데도 사랑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뭐 연인들, 가족, 심지어는 전쟁 가운데서도 사랑의 이야기는 있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의 피조물 가운데 충만하구나, 차고 넘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믿고, 유대인들도 야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알라를 믿습니다. 다 유일신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유대교와 이슬람이나 아니면 다른 신광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알라와 또 야훼
유대인이 믿는 신관과 다른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되게 지금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되게 가깝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또 믿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성령 하나님도 믿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관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논란도 많고 그래서 신학자들도 함부로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이긴 한데, 사실 삼위일체론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의 우시아를 가진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개념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창조하셨냐면 무로부터, nothingness, absolute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조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모범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사고뭉치였을까요? 네, 제가 바라는 답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사고뭉치였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은근히 사고치고 또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랬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원래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중학교 들어가서 막 성적도 떨어지고 학교에서 막 친구들이랑 싸우고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하여튼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근데 한 번은 제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저에 대한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듣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중학교 들어와서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처음 저희 어머님이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나 봐요. 집에 오시자마자 방문을 걸어 잠그시고 그리고 한참 동안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막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시다가 퉁퉁 분 눈으로 나오시더니 제 손목을 딱 잡고 어디 좀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가서 머문 곳이 어디였냐면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요. 그 당시 한국에 처음 나이키 신발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나이키 대리점 문 앞까지 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네가 사고 싶은 운동화 뭐든지 골라라.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 운동화를 사주시는 운동화를 들고 너무 좋아했던 그냥 철부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저는 그 신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커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 또 받을 만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타난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nothingness인데,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그 선물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는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도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니,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해놨는데, 근데 고대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했냐면 desire로 정의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를 강렬하게 열망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자신이 뭔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다. 디자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의 결핍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논리적으로 사랑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논리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플라톤의 그런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을 필로스나 다른 단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신적인 사랑이다. 거기에 어떻게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프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데, 뭔가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 고통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당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고통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신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고통당할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함에 겨워서 멀리서 팔짱 끼고 혼자서 웃고 계셨을까?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물론 우리가 느끼는 이 사랑의 감정과 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고통받는 존재이다. 그분은 케노시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아픔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또 신학이 얘기하는 기독론이에요. 우리 삶에도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의 십자가가 내 삶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단지 그냥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냥 생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나 또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의 십자가와 함께 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성령님이 또한 사랑의 영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똑똑해집니다. 왜 똑똑해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론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벌써 꽤 됐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 잡지에서 저에게 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글을 요청했냐면, 그 당시 한국의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라고 동양 철학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요한복음 강해서를 냈어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TV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비판해 달라라고 하는 글을 받았습니다. 그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별로 읽고 싶지도 않았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기독교에 반대되는 내용만을 얘기하고, 또 학자들이 무슨 이런 얘기했다, 또 한글 번역이 이렇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내가 쓴 이 책 한 권이 한국에 있는 그런 많은 대형 교회들보다 더 가치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 또 어떤 논리, 또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이나 그런 논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연애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연애 편지 주고 받아 보셨습니까?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연애 편지를 여러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편지의 대상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때문에 정말 가슴이 떨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의미를 정말 곱씹고 그것을 내 몸으로 느끼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그게 연애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읽으면 그냥 닭살만 돋지 그 말을 다 뼛속 깊이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연애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지 읽는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요, illumination,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말씀은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장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그 해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과 맞닿을 때까지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지루한 율법이나 아니면 의미 없이 계속 나오는 그런 몇 규빗, 좌가 몇 규빗, 우가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이런 내용까지도,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까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저자가
사랑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저의 입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런 가슴 떨리는 또 그 말씀에 전율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단지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더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가 예뻐진다 그랬고 또 똑똑해진다 그랬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근데 그 능력이 물론 다른 힘과 능력도 되겠지만은요, 사랑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증거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뭘 했죠? 방언을 했죠. 그래서 저쪽 로마 치하에서 살던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말을 알아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언어는 다른 사람들이 이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서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요, 사랑이야말로 universal language예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심지어는 개도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복음 전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권능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체력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어떤 기술을 의미할까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말 솜씨를 의미할까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내 스스로에게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사랑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타고난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아이들마저요, 태어날 때 그 아이들도 자라는 것을 보면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생각, 엄마 걱정 안 합니다.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고 아이가 자라면서도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유전자가 이기적이어서 그렇다.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을 추구해요. 그래서 저도 사랑에 대한 책을 제가 한 권 썼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정의했냐면 죄란 사랑의 결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 얘기가 아직 떠돌질 않아서 그렇죠. 나중에 혹시 제가 유명해지면 그 얘기도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추구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식탐이 많은 사람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다 적으로 보인다고. 왜냐하면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 배만 채우려고 하면은 다 경쟁자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요 서로 사랑하세요.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 또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지요. 그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대흥 장로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40여 년 동안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가 사람이 모이면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선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 작업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인간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뭐 오래 전입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때 뭐 아이패드였나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키득키득 막 웃으면서 뭐 깨르르 막 웃으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니 이렇게 봤더니 어떤 게임인데 앱인데 연예인들 얼굴에 연예인들의 머리 이렇게 이목구비 이렇게 얼굴 모양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이목구비를 사진을 이렇게 합성시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거기에 뭐 원빈도 나오고 정우성도 나오고 뭐 잘생긴 사람들 다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 아들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진짜 그 잘생긴 연예인 얼굴이요 다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어떻게 네 얼굴을 넣으니까 이렇게 잘생긴 연예인 얼굴이 다 이렇게 못생겨지니? 그렇게 했더니 저희 막내 딸 아이가 그게 자기가 만든 건데 그거 오빠 얼굴이 아니라 아빠 얼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요 자기 얼굴도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알겠습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요 제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랑 살아보니까요 제가 정말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없더라고요. 자기만 알고. 근데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요. 그리고 배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하죠. 교회도 공동체이고 또 대형 장로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스몰 그룹을 순이라고 합니까? 뭐 구역이라고 합니까? 구역. 여러분 이 구역이 만들어지면요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근데 왜 좋냐면 진짜 자기 모습을 아직 안 보여주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뭐 좀 나와 다른 생각을 얘기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뭐 그렇게 관심도 없고 또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보여줄 만큼만 보여주고 그냥 나이스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란의 단계예요. 그때는 이제 조금 친해지면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지? 왜 저 사람은 화장을 저렇게 하지? 이게 다 이제 불편한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혼란의 시기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는 단계가 아니고 내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뜯어 고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망가지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왜 크리스찬에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추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훈련은요, 그냥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요, 그 공동체 내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아,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되겠구나. 내 약점을, 내 허물을, 내 삶의 힘든 어려운 것들을, 내 상처를 드러내 보여줘도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거기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그때 되는 것이지 뜯어 고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역을 이룰 때나 또 공동체를 이룰 때 또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에는 나를 변화시킨 사람이 몇 명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에게 어떤 변화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맨날 지적하고 맨날 꾸중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고 나에게 화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니면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사람들, 사랑해준 사람들, 오히려 나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받아준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 어거스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변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변화되는 것을 바라지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랑은 그럴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걸 원치 않을까요? 아니요.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그 변화를 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성도님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것이 저의 역할이지, 제가 뭐 목회를 했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변화되면은 꼭 내가 한 것 같고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뭐 설교를 잘못해서, 아니요, 그것으로부터 제가 자유하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제 안에 목회의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목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여기서 공동체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갖기 시작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부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공동체에 초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런 마음을 갖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그 능력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몰랐다가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초기 교회죠, 초기 교회. 그 당시에 1세기 크리스천들이요, 생각보다 전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교인이면 정말 완벽한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 많이 전하고 그렇게 살았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뭐 사도 바울이나 뭐 빌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교인들은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위험했어요. 더욱이 뭐 1세기 때 로마 치하 때 뭐 황제 숭배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기독교인 공동체는 몰래 모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을 기독교 공동체에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독교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죠? 그래서 온 로마에 나중에는 그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나중에는 국교가 될 정도로.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근데 보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한 게 아니고 뭐였냐면 복음을 살아낸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마치 성 프란시스코가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말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꼭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지금처럼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 전염병이 한 마을에 돌면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에 이미 걸린 사람들도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족마저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환우들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희생하지?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질문을 자아내는 questionable한 life가 크리스찬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어떻게 기독교가 공인됐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가 굉장히 타락했고 특별히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그런데 귀족들은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킬 때 수처녀를 며느리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회 자체가 너무 음란했기 때문에 처녀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처녀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로마의 귀족 가문으로 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자신의 신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의 귀족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 여인들 때문에 달랐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컨스탄티누스 황제도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교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나오고 언제까지?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할 때까지.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면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왜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바다에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심령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다 모르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에 충만하고 집에 가서는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이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이유도 그것이 아닙니까?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부모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랑의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일까? 저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어떤 인생이 치러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아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어떻게 좀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요, 내가 구원파처럼 맨날 몇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나 안 했나? 과연 그것이 구원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일까요? 아니요.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내 기대와 다른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어떤 비유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단장한 신부라고. 자,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단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얼굴에 화장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렇게 금은 보석을 장식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랑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시고요.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산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봉사를 합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엄마들이 얼굴도 보지 않은 자기 새끼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합니까? 그 아이 때문에 입덧도 하고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출산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의 대답이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아니면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그리는데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가 정말 살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렇게 사투를 벌이시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더 온전해지고 싶어서, 오늘 하루를 살며 내가 더 온전해지고 싶어서, 내가 더 주님 닮고 싶어서, 더 주님 뵐 수 있는 날에 잘 준비되기 위해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오늘의 의미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가요? 우리는 영원히 살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남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구하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7년 동안 어느 신학교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신입생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번은 학생들 면접을 하는데 어느 학생이 자기 소개서를 보니까 입학 원서를 보니까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안 된 거예요. 근데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신학교까지 입학 원서를 낸 게 좀 의아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신학교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짧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처음에 혼수 문제 때부터 뭔가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결혼 생활 내에도 구박을 하고 또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어려웠는데, 자신에게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구박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안 좋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한 번은 친정 부모님이랑 만났을 때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친정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년 앓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며느리, 이 여자분은 시부모님이 그때부터는 정말 얼굴도 쳐다보기가 싫은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 남편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별거 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기의 아는 언니가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자신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어느 순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정말 원수처럼 여겨지고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시부모님이 보고 싶어지더래요. 보고 싶어지더래요. 그것은 자기의 의지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이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진 것 같아요. 부어졌다라고. 그래서 다시 남편과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신부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조차도 않는 대상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갑자기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면 먼저는 사랑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나, 훌륭한 점이 없는 나,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는 나, 추한 나, 이 나의 모습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시선과 그 사랑의 가슴으로 나 자신을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그것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킬 때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그 대상마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